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복자의 세트를 갖춥시다. 세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건넜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건넜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범람한 이러한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넉넉히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건너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특별히 이제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그 말씀 앞에, 언약궤 앞에 진짜 요단의 물이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에 유익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내 삶에 그냥 도움되는 유익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순간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요, 포럼하면서 뭘 계속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성취하시는 그걸 얘기해요. 제가 제 상태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제 상태는요, 상태를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이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죄야. 날마다. 제 상태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안에 누가 가신다? 성령이 가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충만히 역사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될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태, 나의 수준, 나의 환경, 그거 얘기하라고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포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말씀대로 성취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게 하다 보면요, 포럼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포럼하고 나면요, 그냥 은혜가 올라와. 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역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짐을 경험했다. 그래서 결국 길갈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길갈에서 수치를 벗어나게 하는 기념물을 세우세요. 기념물.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서 있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수치가 떠나가요. 그런데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요단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요. 다시.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죽음을 경험하면 주께서 우리의 혼을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혼의 죽음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냐?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요단 가운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 앞에 뭘 가지고 가라? 돌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은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인정받은, 전도자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주의 종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 로마서 16장. 누구의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면 됩니다.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틀린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을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인정을 받았어요? 바울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중직자와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요? 아닙니다. 왜 계속 포럼하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왜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 멘토가 필요한 줄 압니까? 계속 과정 가운데서도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엽죽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맞는지, 그래서 지도자들이 알려주잖아요. 그걸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갈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제사장에게 인정받을 만큼 혼의 죽음을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 물들이 바싹 마르게 하신 것을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었다? 정신이 없었대요. 정신이 없었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냥 단순히 싸워서 이겼다 이러면 가나안 족속들도 싸워서 이긴 민족이잖아요. 싸움은 자신 있는 민족 아니요. 근데 뭡니까? 강을 마르게 가지고 갔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 가나안 그 족속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거면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 방 맞은 거지. 만화로 보면 한 방 맞아가지고 별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러한 시기에 재미난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 빠른 속도로 진격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싸움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싸움을 왜 못하냐? 싸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선빵을 날립니다. 선빵을 때리면 이기게 돼 있어요.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우리가 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기 충전할 때, 그리고 적이 완전 의기소침했을 때에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들어가 이때에 주님이 뭐부터 갖춰라? 세트를 갖춰라. 세트. 여러분들이 일하기 전에 절호의 타이밍이 왔다 할지라도 세트부터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진짜 이거 하면 완전 대박 터지겠다. 무조건 이번에 하면 끝난다. 무조건 이번에 우리는 거부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주님은요, 세트를 갖추기 원하세요. 정복자의 세트를 먼저 갖추라. 정복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 얻었는데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복권 당첨받은 사람들 100억, 막 200억, 500억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삶이 패가망신한 줄 아십니까?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른 줄 믿습니다. 싸움 자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안 고찬다? 자세, 세트를 갖추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부터 갖춰라? 세트를 갖추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갖추는데 이 세트 세 가지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 이겁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예리한 칼을 만들어. 여호수아가 자기를 위해 예리한 칼을 만들어 pop비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셨어요.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임을 인준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17장,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 보면 너희 가운데 사이 안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 남자들 소변 볼 때 생식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표피가 날려 끝에 날린 걸 보면서 뭐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주로 이제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거는
난지 8일 때가 가장 고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시 행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다시 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면 거동할 수 있습니까? 거동을 못하죠. 고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더 큰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반역을 함으로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40년 동안. 그래서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기 전에 뭐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돼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요.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다? 주께 속해 있다. 주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수행할 군사로서 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여기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 백성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들 처소에 거하니라. 자, 처소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소에 온전히 거해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복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됩니다. 회복의 기간. 이 회복의 기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고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날 잡아 드십시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소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전적으로 누굴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사역 안 해도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겠다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수행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치가 물러갔다. 9절에 말하죠.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떼내어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주님이 뭘 주십니까?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길갈의 시간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치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과거, 옛틀을 다 벗어버리고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의 삶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를 먼저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3번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주로 추정합니다. 언제 유월절을 지켰냐? 애굽의 압제와 해방되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생각나시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먼저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때 첫 번째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진을 거두고 나서 가나안 땅에 출발하기 직전에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이 길갈에 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지켰다, 그렇게 주로 봅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는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방황할 때는요, 6월절 기억도 안 나. 그렇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불신앙하고 방황하고 광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큰 은혜 주신 생각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시키라는 게 무엇입니까? 후대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홍해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어릴 때 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절로 찬양이 나와. 특송하지 말라 그래도 막 나와서 하려고 그럴 거야. 그렇죠? 불신앙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늘 받은 은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땅에 뭘 먹어라?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자, 그 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까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땅의 열매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때문에 신이 나요. 신이 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구나. 이번 주에 집중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무너진 성벽, 하나님 우리가 수축하게 될 것인데,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수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무너진 아이들이 돌아와요.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돌아옵니다. 보시라니까요. 아이들 때문에 시니어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살릴 7천제자로 변모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방이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중국어, 아랍어, 불어, 터키어 다 가르칩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일 날 여기에 터키 사람 앉아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눈치로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터키 사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몇 살짜리? 17살짜리 아이고, 터키 17살짜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무슨 학교다? 국제학교다. 국제학교. 어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내려오는 곳곳마다 영어 단어 다 붙여놨다. 여러분들 오면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영어 단어 다 붙여 있을 거야. 내려오는 곳마다. 지금 사진부터 있었잖아요. 사진 없고 막 영어 단어, 불어 단어, 터키어 막 이런 게 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올 때에 터키어 사전, 그리고 뭐 불어 사전, 단어 낱말장, 그 기본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우지 못하면 입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 외우고 들어와야 돼. 그 딱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부터 그 단어장부터 딱 나가요. 그렇게 해서 완전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완전 헌신하고 갈대상자처럼 우리한테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키울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분한테만 가면 전부 다 어떻게 서울대로 다 보내냐. 서울대로 다 보내냐.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그 아이를 받자마자 뭐부터 한다? 시험부터 보는 거예요. 시험부터 딱 봐가지고 서울대 갈 만한 애들만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면 전부 다 서울대 가는 거지. 우리도 처음부터 아이들을 필터링 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 살리고 영역 살리고 그리고 열방 살릴 아이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먼저 먹는 거예요. 물던 하인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며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너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나니 그곳은 물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쓰리썸 무교병만 먹어야 됐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 진리대로 입에 냄새 나도록 그것만 먹었어야 됐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 응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걸 먹어야지 뭘 대비합니까?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요. 먹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전쟁을 또 대비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와 메추리기 맨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 끝난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 끝났습니다. 고로 믿음으로 선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그렇다. 끝난 거지. 만나가 오면 안 돼. 그렇죠? 광야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 때만. 그런데 우리가 참 재미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역하고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우리 같으면 줘야 안 줘요? 쩔쩔 굶을 건데. 그게 안 줄 건데. 이런 인간들이 말이야. 만나와 메추라기도 감사도 안 하고 이럴 건데 주님이 그래도 주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들의 자녀들은 어디 들어갈 존재들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 마태복음 6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여러분들 내일 뭐 아궁이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냐? 주님이 주신 것 펑펑 쓰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주신 건데 뭐. 이스라엘 백성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마무리하고 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나눌 것인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광야에. 근데 성막의 재료가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애굽에서 전부 다 갖고 왔는데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광야에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재산이 광야에 필요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은금을 다 가지고 성막을 다 지어. 놋도 전부 다 성막을 다 지어. 양식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자동 결제인데 알아서 그냥 쏟아져.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풀도 먹으시는데 너희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물며 너희는 잘 입히지 아니하시네.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MT 장소 안 된다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일정부터 잡았잖아요. 저희가 늦게 잡았어요. 지금 펜션부터 해가지고요 8월 10일 끼어 있는데 장소 하나도 못 잡아요 지금. 근데 제 마음속에 이번에 40명 간다. 하나님이 장소 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번에.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장소가 더 많아졌어. 방이 더 많이 왔어.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뭐가 올라간다? 갈등비가 올라간다. 할렐루야. 회비를 많이 내야 돼요. 고민할수록. 그래서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없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돈 없어도 괜찮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다 땡기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한편은 그것도 믿음 있는 말이다. 주님이 우리의 세계은행 총재인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부유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부유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저는 진짜 돈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저한테는 안 통해요. 돈 없다 돈 없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돈 없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 몰라, 제 앞에서만 얘기 안 하지. 지금까지 우리는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 만나가 그쳤다. 광야 생활이 종식됐다. 그 역 중에서도 그 자녀를 먹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속 채우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에 국제학교 할 때 입학금이 500만 원입니다. 이건 뭐야? 전국 학교에서 제일 비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500만 원 받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500만 원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좋은 애들 만들어 와. 왜? 5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함부로 결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다른 데는 300만 원인데 500만 원 해놓으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들이요, 더 와가지고 긴장하면서 진짜. 그래서 거기는요, 그 전국 1위라 그랬네요. 그 학교에서 1위라 그랬네요. 전국 1위. 최고 공부자 탑 그런 애들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학업이 그냥 확 잡혀버린 거예요. 전국 1위가 들어와요. 전국 1위. 도담 미니스트리 전국 1위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영역 선교사 키워내고, 열방 선교사 키워내고, 교회 살리는 지역 선교사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정복자의 세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복자가 되고 싶습니까? 무너진 자가 되길 원합니까? 이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긴 자가 되길 원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애국과 광야의 틀을 벗고 정복자의 틀을 다 갖추는 거예요. 정복자. 이번에 이제 아이들도 막 티셔츠도 갖추잖아요. 앞으로는 막 운동복,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을에는 이제 교복, 이제 진짜 교복을 맞춰요. 이제 틀을 딱 갖춥니다, 아이들. 이 틀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복자의 틀을 갖춘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뭘 행하라고 얘기했죠? 할례를.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복자의 세트를 갖춘다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에.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속으로는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해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냐. 다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의 증거가 뭐냐?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육체를 뭐하지 않아? 신뢰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것을 잘 알아야 되지만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요, 죄를 짓고 싶을까요? 짓기 싫어질까요? 싫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악을 행하고 싶을까요? 의를 행하고 싶을까요? 의를 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의 것을 계속 내려놓는다. 육신의 생각도 내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변에서 막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귀가 얇아가지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척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행하라 그러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흐름을 못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속에서 나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게 직분이잖아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뭘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다? 할례자다. 할례자.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기억하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홍해를 건너려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 근데 요단은 이제 구원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 통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뭘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의 열매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위하여.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뭘 받았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모든 과거는 이미 청산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제가 이번 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나오고 이러길래, 목사가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또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막 문제라고 얘기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아닌데 그건 막 문제야. 문제로 보는 그 사람 생각이 문제야. 그렇죠? 주님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끝났어요. 주님이 문제를 삼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주의 종이 문제로 안 삼는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막 밑에서 막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 그래서 뭘 생각해라? 홍해를 기억해라. 구원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이뤄내신 거예요. 또 문제다.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늘 과거로 돌아가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또 지셔야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 끝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기억하는 게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은 본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열매를 실제로 먹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뭐 한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의 왕국을 누린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의,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없는 사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불법이 있어. 계속 평강이 아닙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막 두려워.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있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현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현장은 요단의 물이 막 경류처럼 쏟아지고 여리고가 막 눈에 보이고 기골이 장대한 일곱 척석 서른 왕들 네피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미리 따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영화를 봤어요. 누가 영상을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못 봐. 계속 못 보고. 영화 보는 것도 이거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다는 범죄도시 3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들이 마동석 닮았다고 그러길래 저 사람이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 좀 봐야 되겠다. 보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영화의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결론을 알고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합니다. 주인공이 얻어맞고 뒤질라고 하고 막 어려움 들어가고 막 이래도 상관없어. 왜? 결국 뭐 한다? 이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결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 참된 열매를 미리 맛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길갈 수치를 다 떠나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복의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뭘 갖추자? 세트를 갖추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트를 갖춥시다. 세트를 갖춥시다. 정복자의 세트를 갖추는, 그래 우리 삶의 수치가 떠나가는 그 응답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